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에 이르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일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주 앞에 나와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그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집에 나타난 문둥병,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오늘은 그 유출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은 이 문둥병도 유출병도 이제 부정한 인간, 더러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못 박아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실 때 딱 하나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인간을 보시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에서 누구는 부정하고 누구는 거룩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를 부정하고 더러운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부정한 자 가운데에서 누가 거룩한 자냐, 거룩한 자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거룩을 얘기할 때에 이 부정함을 빼어놓고 얘기한다면 그 거룩은 분명히 필히 가짜로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거룩의 출발점은 부정함이다. 이걸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인간이 자기를 그렇게 어떤 부정함에 놓고 시작하려고 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본성이랄까요?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자기를 그 부정에 속한 자로 인정치를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자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여겼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기들을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인정하지를 않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런 자기들이 더럽다, 부정하다, 그렇게 인정하기가 만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자기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더럽다, 즉 이걸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내 앞에서 내가 보기에 부정하고 더러운 자다, 그 선언이란 얘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보는 것하고 시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지금의 기독교인 다르지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우리 멋대로 상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보여준 대로 그렇게 우리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됨이 있는데 이걸 우리들은 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에 대한 존재를 판단해버리는, 늘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린 하나님 믿는다, 늘 그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거 말고 없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 믿는다, 이걸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래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해당하지가 않아, 이렇게 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세계인데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정함이 출발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걸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죠. 애굽에 나왔다는 뭘 의미하는 건지. 성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성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함에서 시작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이 부정함에 나와,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니까 성도입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보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봐, 그 선언을 하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병명 가운데 유출병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 그럽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 그런 게 유출병이야. 굳이 따지자면 질병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유출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병이 있는 자,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자, 그게 부정한 자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넘어가 16절 보십시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출병은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걸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가지고 남자가 설정하는,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출병이다?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남자 여자가 동침해가지고 설정한다, 이건 전혀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남녀 사이에서 동침을 한다, 설정한다, 정상적인 몸의 상태란 말입니다. 오히려 동침을 했는데 설정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것이고 그걸 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대의 상태인 것이지, 이 설정하는 것은 남자로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건 상식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유출병이다. 이게 유출병이고, 그러면 이런 유출병이 몸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몸에 있는 거, 유출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유출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유출병이 있는 것을 부정한 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 병이 아닌 것 같은, 병이 아닌 것 같은 유출병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부정한 자 규정해버립니다. 부정한 자 선언해버린 것이에요.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9절에 보시면은 여인 유출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유출이 피를 얘기하죠. 그 피면 이리 동안 불결하다. 이건 여자의 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든 여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몸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 설정하고 뭐 월경 이러한 문제들이 뭐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조절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남자의 설정이 여자와 동침했을 때에 있을 때 일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결국 그러면은 여자와의 동침이 없으면 설정도 없으니까 그럼 그건 부정하지 않는 것이겠네.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3절 보십시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르거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게 무엇든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왜냐? 속에 남아있다.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침을 해가지고 설정안을 포함해가지고 몸을 다쳐가 거기서 고름이 나온다는 거 있다.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유출병. 그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유출병에 대한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받았을 때에 자신들이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게 부정된단 말입니다. 유출병 하나 가지고 우린 거룩게 정결에 부정이 돼야 돼요. 그런 처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유출병 또 이 규례가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우린 정결에 이렇게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들을 부정한 자로 보신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부정한 존재라는 거에 눈이 좀 열려야 된다. 그게 없으면 네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다르게 특이한 존재로 다루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세계에서는 전혀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병이 아닌 것처럼 그냥 몸에서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몸의 현상, 뭐 그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나온다. 이것도 뭐 일생을 살면서 그런 염증, 고름,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종기가 생겨도 고름이 나오는 것이고, 뭐 상처가 생겼을 때 소독을 소홀히 해도 고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이방인 세계인 반면 하나님 부정해. 고름이 많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거 따지지 않아요.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든 부정해.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자기들을 유출병이 있는 그 자신들을 자기의 몸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의 태도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이스라엘로 증거된다는 것. 이게 이제 본문이 드러내는 하나님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규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부정한 자에 속한다. 너희는 저주 속한다. 너는 더러운 자에 속한다. 이걸 계속해서 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둥병부터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인간은 부정하다. 인간 저주 가운데 있다. 그건 뭐 한두 번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부정하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면은 그래요. 부정하다. 저주 가운데 있는 죄악한 자야.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말하면 듣는다. 이건 인간에 대한 착각이죠. 안 들어요. 인간 안 들어먹습니다. 절대 안 들어먹어요. 문둥병으로 부정함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고 유출병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먹는 거 음식까지 얘기했고 출산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이 부정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 취지인데 우리가 이 부정한 자, 뭐 저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게 뭐 깊이 알 필요가 있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를 모르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왜 하나님은 자꾸 인간을 부정한 자로 말씀하시느냐? 부정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부정한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일단 뭔가 하면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부정하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부정한 자 쪽에서 뭔가 뭐 하나님을 섬긴다, 뭐 믿는다, 봉사한다, 이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신다. 이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믿었습니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정하 이게 전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거룩한데 그들 속에 부정한 사람이 몇몇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누구도 자기를 거룩한 자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온다. 이건 하나님은 거부한다. 인정치 아니한다. 이런 예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꾸 이 부정한 자 쪽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 믿음 좋은 그런 쪽에 자기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자기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뭔가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건 받지 않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 볼 때에 다 그런 태도예요. 그건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안 받아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까 목사가 말하는 것이고 구약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말 나 안 봐도 이건 그 성경 아니야. 이래버리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 인간 태도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받고 받지 않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자세죠. 이런 인간은 성경 완악하다, 폐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경이 말한 대로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인간이다. 늘 그게 인간은 그래서 어려운 존재 이렇게 드러납니다. 인간 어려운 존재.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문둥병 규례, 유출병 규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너희는 부정하고 더럽다 이렇게 계속해 선하시는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그렇게 안 받죠. 받지 않냐고 늘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장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고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민족이니까 언어가 달라가지고 말이 통하지 아니한다. 그래 알아듣지 못하겠다. 또 말이 어려워가지고 뭐 못 알아듣겠다. 이런 족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하면 알아들을 그런 족속이다. 같은 민족 보내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마가 굳고 생각이 굳다는 그 얘기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지 아니한다. 배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뭐 해석 간단하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 뜻에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뜻, 늘 자기 뜻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이걸 알고 싶은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대신 늘 자기 뜻이죠. 내 자기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이루어달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뜻은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막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럽고 부정한 대로 보시는 것은 뭐 더럽고 부정한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냐 그렇게 멋대로 상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뭐 더럽다 부정하다 저주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면은 뭔가 아주 악한 그 죄를 지었을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상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 부정하시겠지. 믿는 사람으로서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했다는 가령 무당이가 점을 쳤다 아니면 뭐 성매매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더러운 것이야 부정한 것이야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뭐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 이것도 그렇게 상상합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신을 세우고 강비하는 거 이게 패역한 것이야 반역한 것이야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난 아니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 악한 죄의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죄가 되어가지고 징벌 받고 그게 패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는 패역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반역한 자도 아니고. 그게 오해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족속, 패역한 족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배척하는 게 하나님 배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나는 하나님 말씀 배척하지 않는데 이렇게 주장하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나쁜 행동을 해서 저주를 받아 이게 더러운 것이야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받지 않고 배척하는 그것이 패역하고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말씀 배척하는 것이냐? 말씀 우리를 부정한 대로 저 말씀하는데 나를 부정하게 안 본다? 이게 말씀 배척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복잡하게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이 두꺼운데 이게 어떤 뭐가 말씀 배척하는 것이지 그렇게 볼 거 없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 부정한 자입니다. 근데 사람 자기를 부정한 자 보지 않고 어떤 믿음과 놓고 볼 때 이게 말씀 배척하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선거만 하고 이게 말씀 배척하는 것이야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자꾸 그거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는 그게 패역함에 해당되어진다. 자꾸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순순히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한 그런 존재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인간 뜻을 거절해 버리고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말씀을
받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다 저주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에서 열애가 되는 그런 사람은 존재치 아니한다. 이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뭘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아닙니다.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수형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그 경찰관이라면서 이제 사형수가 사형 집행받는 목격했는데 그 장면을 수필로 남긴 게 이제 그 교수형 그 책이에요. 그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형수가 교수대로 끌려가던 중 길 옆에 고인 작은 물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살짝 비켜 걷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력을 보았다. 그는 이제 곧 죽을 운명이지만 그의 뇌와 몸은 여전히 웅덩이를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는 생명체가 보여주는 기묘한 본능이었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형 집행장에 가는 사형수 심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 사형 집행장으로 간다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곧 죽어야 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길에 물 웅덩이에서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피해가더라. 그 심리가 작가의 글처럼 기묘하다. 지금 사형 집행하는데 물 웅덩이를 피해간다. 그 심리가 뭘까? 참 기묘하긴 하죠. 우리는 뭔가 하면 아니 지금 죽는데 그 물 웅덩이에 발이 적셔지는 거 그게 뭘 대수일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는 게 실제 현실이고 그게 몇 년 뒤도 아니고 지금 당장 몇 분 뒤 일인데 근데 물 웅덩이 그에 비하면 저기 사소한 그런 문제지 않냐. 그걸 왜 피해가지? 그게 뭐라고?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그게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예요. 영원한 저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거 이게 저주야.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 앞에 물 웅덩이가 사소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따져본다면은. 근데 과연 우리가 세상 일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문제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늘 그렇게 뭔가 나에게 중요한 문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시험 잘못 본 거 하나까지도 사소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될래? 절대 사소한 게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문제, 복의 문제인 지옥의 문제인데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사소하게 여기버리지 않습니까? 자꾸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본능적으로 살아. 우리 본능을 가지고 살아. 본능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본능대로 산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문제는 지금 당장 닥칠 죽음의 문제, 중대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사소한 불쾌한 거 이걸 해결하고 피하려는 그런 본능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아닐까? 그게 또 사형수의 어떤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결국은 그렇게 사람은요 본래적으로 그 생명의 문제보다도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고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어둠이고 사망이라면 결국 우리는 그 어둠을 사랑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천국, 생명의 문제, 이건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 믿고 있는 거 이걸로 충분히 됐고,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은 행복한 인생을 꾸리고 만드는 것이야.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 그런 그 본능의 인생이 저주 속에 있는 것이야. 이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 점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저주, 부정함 이걸 자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부정한 유출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라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정한 자로 인정치 않을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아니 이스라엘 그런 규례를 받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 뜻대로 그런 규례를 받아서 그 흘러가지 나가지 않을 것인데 왜 그런 규례를 굳이 말씀하시는가? 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그럼 말씀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까 읽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줘서 언어가 다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 하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선지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는가?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 배척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존재라는 확실하게 드러나죠.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게 말씀 역할이에요. 제발 좀 말씀을 받고 지켜라.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걸 통해서 봐라. 너희가 저주받을 그런 존재들이지. 그렇게 말씀이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되지 못할 패역한 존재다. 이걸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취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뭐 소통이 된 대화가 된다. 그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패역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 드러나요. 그게 말씀과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패역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먹는 거. 그게 대화죠. 이게 소통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 있는 사람과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세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 말씀 지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말씀 밖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달라요. 뭔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게 없어요. 아예 달라버린단 말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착각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교회이기도 하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 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말 듣지 아니함을 안다는 것.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인가 저주를 선포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문 4절 보십시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유출병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또 부정해주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부정함만 흘리고 다닌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유출병이 당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부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로 있는 거. 이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부정을 흘린다. 그럼 그가 있는 자리에 남는 것도 부정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기도했어? 그래도 부정하다. 기도한 그 자리? 거룩한 자리 아니야.
부정한 자리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게 이 사람 황당하겠습니까? 기도에 있는데 기도한 그 자리가 부정하다. 그럼 당연히 기도도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게 사람들은 기도에서 신앙 잘한 것이고 그게 그러한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 유출병에 대한 말씀 밖에 있는 것이다. 이런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성경을 사람이 자기 그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절대 못 나올 말씀들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출병 규례 이런 말씀 안에서 인간됨을 알게 되면서 내가 뭘 해도 뭘 드린다 할지라도 안 받습니다. 내가 그러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성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성도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일까? 거기에 말씀 밖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을 착각을 했고, 지금의 기독교인들 그런 착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뭘 해야 성도, 뭘 하면 성도 아니지? 그런 것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내 신으로 세워가지고 경배 복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뒤 6절 본문 보실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그 물로 몸을 씻는 날 계속 반복돼 나오는데 이건 아직 목욕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로 목욕하는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 몸을 씻는다.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거, 죽음을 걷는 거예요. 자기를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그 홍수 심판이지 않습니까? 심판수 죽은 자. 그러니까 물로 몸을 씻으라 그 얘기는 너를 죽은 자로 봐 그거예요. 부정하면 너 죽은 자. 그렇게 말씀이 지금 하는 일은 인간을 하나입니다. 오직 부정한 자로 몰아갑니다.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소떼를 그 우리로 집어넣을 때 카우보이들이 막 채찍질하면서 소를 몰아가는 게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몰아갔죠. 또 양떼를 우리를 몰아갈 때 양모리 개라 해가지고 개가 막 양떼를 몰아가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이 하는 일이 마치 인간을 그 저주라고 하는 우리,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우리, 그게 인간의 우리입니다. 그 우리로 몰아가는 카우보이 역할, 양모리 개의 역할, 그렇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말씀이 우리를 달려온 20톤 트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죽음의 인간의 우리로 몰아가는 카우보이 역할이다, 양모리 개다, 그리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해 볼까요? 이것은 그 우리로 내가 쫓겨가는 몰아가는 그게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자기 멋대로 어떤 말씀을 이루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래 그 말이 누가 하나님만 전하다 해서 그 말이 나를 저주로 인간의 죽음의 우리로 몰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뭔가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고요. 저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진짜 말씀이다. 나를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자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 걸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가?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 했던 것이 바로 패역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게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면은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요. 그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그 간혹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막 유튜브에 영상 그 링크 보내가지고 이 말이 복음인가 아닌가 좀 나보고 좀 살펴달라고 그런 게 많거든요. 들어오면은 처음에 딱 시작부터 알아요. 저는 뭐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시작부터 보면 느낌이 딱 세게 와요.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이겠다. 이게 중간중간 들어오면은 압니다. 비슷한 게 없어요. 복음일까 하니까 비슷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뭔가 복음이 져가면서 인간을 복음을 믿고 뭔가 실천하고 인간됨을 드러내고 성도임을 드러내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부정하면 저주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이 부정하고 저주의 존재로 몰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죽음으로 끌어갈까? 뭐 이것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드렸던 얘기인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면 또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십자가에 용서가 있다, 생명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십자가 용서가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걸 얘기할 때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다?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전제하죠. 죄가 있어 용서가 있으니까 죄가 들어와야 돼요. 죄 없는 곳에 용서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팥빵, 팥이 들어가야 되죠. 갑자기 빵 얘기가 나오나?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인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이 이렇게 말하는데 부활의 생명. 근데 부활의 생명 말하면서 죽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죽을 빼버려요. 그게 지금이 기독교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만이고 죽음 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산처럼 부활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의 용서,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 흘림으로 이루신 은총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은총을 누린 십자가에 있는 사람, 그들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나의 죄의 자리, 죄로 인한 저주의 자리로 여기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생명, 용서,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은요, 그 죄 가운데 용서받았으니까 나를 용서한 그 용서가 귀하게 됐죠. 그럼 그 용서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나를 생명 있게 한 예수의 피, 부활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증거할 거리가 없어요. 죽은 자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니까 나는 나를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죠.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만 자랑해, 그 십자가만 증거해, 그러라고 내가 너를 세웠어.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니 믿는 줄 아니까, 이걸 아니까. 그래서 성도는 구원될 수 없는 부정한 자에 떠나지를 못합니다. 거기 나오지를 못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우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십자 은총 바로 거기에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우리, 죽음의 우리, 거기에서. 야, 거기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나오게 해서 십자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죽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용서를 베푸시나 말입니다.
그 원리 그 법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인간의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를 잊지를 마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 은총만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는 취지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저주가 온 자를 보게 될 때 이것이 말씀을 인정하는, 말씀에 순종되는 그런 신자됨이 되는 것이죠. 그러가 성도만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이거 없어. 내 능력 죄밖에 없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유출병을 생각하면은 한 가지 재밌다 할까? 또 의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몸에 유출병이 있다. 그건 아담에게도 해당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해당되겠죠. 몸에 유출병이 있다는. 다시 말해서 아담도 남자란 점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도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도.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을 때부터 유출병이 있는 그런 자란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 짓기 전에도 이미 아담은 부정한 자에 해당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죄 짓기 전인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거룩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인간에게서 확인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거룩해, 인간이 부정해. 이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 인간은 죄를 안 지었으니 거룩했는데, 그때는 거룩했는데 선악과 먹은 후에 죄 지었으니까 부정해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은 거룩한 인간이 죄를 짓고 부정한 자가 되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또 그럼 거룩이 죄의 증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거룩과 부정을 자꾸 자기만 생각하면, 인간만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행동을 여부로 거룩 부정을 판단하는 것, 이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죄를 안 지었으니 거룩하다, 죄 지었으니 부정하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룩과 부정이 뭐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 관계가 관계. 거룩한 분과의 관계에 있으면 그게 거룩이에요. 인간 보지 말아요. 그 인간 죄를 지었든 말든 간에 거룩한 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거룩한 분에 속하면 그게 거룩한 자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뭐가 부정한 것입니까? 거룩한 관계 있지 아니할 때, 이게 부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저주, 죽음을 드러낼 그런 도구로 지었습니다. 인간을 처음부터 저주, 죽음을 드러낼 그런 도구로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께 하신 일이에요. 선악과 먹게 해가 죽었다, 죽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을 저주와 죽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어지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성도, 그렇게 세워서 거둬준 은혜를 찬송하게 하겠다, 그렇게 영화 받으시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힘으로 거룩한 자의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거룩한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광 받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이런 자꾸 이 생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지켜야,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씀 지켜야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 지켜야 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이 말이 진리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저주가 빠진 말씀 아닌 말씀인데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 말을 들고 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 잘해야 되죠. 순종해야만이 천국까지 복도 받죠. 이런 말들. 그런 말로 사람을 속이는 현장이 지금의 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 부정한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것이 말씀이 없는, 말씀을 배척하는 교회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저주의 자리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을. 내 실천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기 1장 5장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규례 끝난 다음에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제 그 다음에 문둥병, 유출병 이런 규례를 주시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죽고 피를 함께 가져간 제사,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에 담겨 있고, 그리고 제물의 죽음에 긍휼, 용서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고 있어. 그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세워지기 위해서 필히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부정한 자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깊이 느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와지는 거. 그래야만 제물의 피로 인한 하나님 긍휼, 그게 알 거냐 말이에요. 그것을. 그게 성도란 얘기죠. 십자가의 성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긍휼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히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자로 그걸 깊이 느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막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저주받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다섯 글자. 그게 전부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것들 결국에는 말씀을 배척하게 되어 있다.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부정한, 이렇게 드러난 게 그게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 우리를 인간의 우리라 했죠. 저주의 우리를 몰아가는 것도 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나의 아들의 피로 인한 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 그 취지로 인간의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저주를 알아야만 나의 사랑을 알지. 그래야만이 내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나의 뜻에 따라 나간 성도가 되지.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케 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인간의 저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 보고 말씀 밖에는 세계에 있는 것이다 복으로 자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주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복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저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 가득 채워진 은혜고 복입니다. 딴 것 없어요. 예수를 만난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 이 고백은 자기 저주를 아는 성도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래 뭐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애를 쓴다. 힘을 쓰세요. 열심을 내세요. 이게 사탄에게 이끌려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가고 뭐 이러면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의 길인데, 물론 사람은 그걸 내가 힘쓰는 것을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 그게 뭔가 하나님 말씀 배척하는 말씀밖에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착각도 잘못된 것도. 그러다가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은 내 힘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라고 했더니 모든 것이 결국 나의 패역함이었네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난 오로지 반역자, 패역자, 이것 말고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지면서 그런 나에게 행하신 주의 용서를 보면서 주님께 감사함이 되는 것이고, 나의 나됨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자기는 다 빠져버리는 것이, 이게 성령만은 성도입니다. 의식. 레위기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유출병 있는 자는 부정하다, 부정선언하는 이 선언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그 부정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라 해놓고 이 거룩은 너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히 말 들으면 내가 거룩해져야지 자꾸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거룩해진다면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과 같아야 한단 말입니다. 수준이. 그런데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거룩 같은 거룩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과 같은 거룩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같은 거룩.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것으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 거룩에는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그 백성,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저받은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저받은 거. 그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인데 그 교회 편지 쓰면서 거룩한 교회, 거룩히 여김받는 교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하게 된 그런 거룩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에는 우리가 죄 짓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죄 지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이면 알아. 그래야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피로 이루어진 걸 알지.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용서와 자비로 거저 누리는, 공짜로 누리는 거룩감, 그걸 증거해라. 그것만 얘기해라. 그러라고 거룩한 성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도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부정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저주를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게 성도야.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정하다,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선언에서 좀 확실하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이 준 용서, 사랑, 내 행함 보면서 내가 이래가 신자일까 이게 아니고요. 어떤 죄 가운데 저주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거저준 용서, 사랑, 그걸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 된 그런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저주밖에 없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 부정하다. 우리가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예수의 피로 인한 생명, 용서, 오직 그것만 자신 있게 말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